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정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회사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했어요. 근데 2년, 3년이 지났는데 남자가 결혼하자는 말을 하지 않아. 프로포즈도 하지 않고 결혼하자고도 않고. 여자가 이러다가 나가 노처녀로 지내겠다 싶어가지고 남자한테 얘기합니다. 어째 결혼하자는 얘기도 하지 않고 결혼하자고 하는 말만 꺼내면 딴짓하고 신경질 내느냐고. 언제 결혼할 거냐고. 남자도 소리를 팍 지르면서 얘기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집에서 너무 반대가 심하다. 누가 그렇게 반대하냐? 아버님이 반대하냐? 아니. 어머니가 반대하냐? 아니. 그럼 누가 반대하냐? 참 쭈뼛거려다 얘기합니다. 집사람. 뭔 얘기인지를 알아. 이게 웃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러니까 부인이 있는데도 연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이재명. 김부선 씨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세상에 자기는 결혼할 사람이 있고 그런데 따로 같이 산 거야.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제가 오늘 목사님들 만났는데 기가 막힌, 이게 실제 있었던 일. 요번에도요 부정선거가 엄청났더만요. 요번에도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요 이 표를 세가지고 묶어가지고 넣잖아요. 4,000표야 세인 것은 4,000표인데 쓰는 사람이 8,000이라고 쓰다 들킨 거야. 세상에. 지금 이거 재검 다시 한번 해보면 10% 넘어갈 것 같아. 이거 한두 가운데가 그게 아니고 하다가 들킨 데가, 여기 부천에서도 그랬죠. 들킨 데가 이게요 5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 50만,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옮기는 것까지 전부 다. 부인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하고 사귄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 거기에 평안이 있을까요?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현실에서 실제로 있어요. 이재명이가 김부선 그 사람하고만 같이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같이 여자를 건드렸는데 너무 어린애야. 근데 걔를요 정신병원에 넣어서 자기 형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정신병원에서 죽은 거로 나왔어요. 이재명하고 관련되면 다 죽어.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지하고, 이건 정신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정신없는 거.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집 하면요 태어난 곳도 집이잖아요. 자라난 곳도 집이고 또 죽는 곳도 집이잖아요. 병원에서 낳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집을 떠나지 않잖아요. 결혼해도 또 집을 만들어서 또 집에서 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집은
어쩌면 이런 건물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저는 부모님들이 농사꾼이니까 어렸을 때 그 어린 마음에 학교에서 딱 오면 아무도 없어. 그러면요, 좀 뭐라고 할까요? 허전하고 그 어린 마음에 짠한 거 있죠. 여러분은 안 그랬죠? 우리 부모님은 밤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가면 없어요. 그냥 내가 밥 찾아서 먹고 내가 했지. 부모님이 계실 때는 평안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 이 장막이라는 말은 텐트라는 말이에요. 주의 장막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지금 다윗 때니까 성막이잖아요. 텐트야, 텐트. 후질근한 텐트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거는 사랑 고백이에요. 사실 텐트가 뭘 그렇게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집을 보면 그쪽만 봐도 좋은 거 아니에요? 전 정말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 교회를 이렇게 보면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였거든요. 물론 가려면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직선거리로 멀지 않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전 너무너무 교회 쪽만 바라봐도 행복했거든요. 아마 그런 심정으로 이것을 쓰지 않았을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건물이 사랑스럽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여호와의 궁정이나 앞에서 말한 주의 장막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데 어느 정도냐? 아주 내가 뭐라고 할까요? 짝사랑하듯 너무 사랑해서 사모하는데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너무 사랑.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얼마나, 아니면 주의 전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얼마나 사모합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니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궁정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기 때문에.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왜 부르짖겠어요? 여기 부르짖음은 그냥 찬송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면 뭐예요? 기도를 안 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돼야 돼.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셔요. 기도한 것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경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은혜가 되면 기도하고 아니에요. 힘들든 어렵든 안 되든 불통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목에 보면 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단어로 써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뜻에 맞춘 노래. 저는 이게 굉장히 그전에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이게 도대체 뭔 뜻이야? 고라 자손 하면 우리가 잘 알죠. 레위지파.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 고라 자손, 레위지파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그전에는 이게 지금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인도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영장에 따라 그렇게 써요. 영장에 따라. 근데 이 영장, 여기 인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지휘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가 대장, 지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깃뜻에 맞춘 노래다. 깃뜻이 뭐야? 깃뜻이 뭐죠? 처음 듣죠? 듣기는 했는지 뭔지 모르겠죠? 깃뜻이라고 하는 건 악기예요. 악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타에 맞춘 아니면 피아노에 맞춘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당시에 악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고라 자손들은 인도자에 따라, 오늘날로 말하면 지휘자에 따라서 가장 기쁜 마음으로 그 악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이렇게 표현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3절에 가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힘들 때만 와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힘들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와서 구하면 뚝딱 해결해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만 와서 뚝딱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는 어떤 하나님이야? 나의 왕이야, 나의 주인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왕이라는 건 뭐예요? 명령하면 나는 목숨 걸고 따라야 돼. 왕의 말을 거역하면 안 되잖아요. 나의 왕, 그리고 나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야.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진짜 내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돼야죠. 그 하나님한테 이렇게 구해요. 하나님, 제단이라면 그 성전 거기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 세상에 이런 일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도요 제비들이 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느 그 고속도로 휴게소인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요, 야, 제비집이요 잔뜩 졌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거 똥 싸고 막 털 날리고 이거 안 좋다 그래서 막 다 부수고 막 그랬을 텐데 거기는요 제비가 이렇게 와서 집을 져놓으면
밑에다가 판을 쫙 대줘요. 그리고 보호를 해줘요. 그게 명물이 됐더라고요. 요즘에 제비 보기 어렵죠. 이제 좀 있으면 제비가 와야 되거든요. 제비가 언제 오죠? 3월 3일 오죠. 그죠? 3월 3일 왔다가 9월 9일인가 간다 그러잖아요. 몰라요? 제비하고 좀 친해 봐봐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3월 3일 와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올 거예요. 근데요, 제비는요, 신기하게요, 작년에 왔던 그곳으로 정확하게 찾아와요. 근데 요즘에는 시골 집에 가도요, 없어요. 왜? 똥 싼다고 다 떼어놔서 그래. 다 떼어놔가지고. 자기 집에 옛날에는 그냥 초가집이니까 그냥 새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감성적인 것 이런 것이 다 메말랐어. 그리고 귀찮은 건 싫어 아주. 똥 떨어지는 거 싫고. 근데 실제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 새끼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나는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그 사모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교회 중심적인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건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소중한 거죠. 사실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창고야, 창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고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 때 그 마음에 성전 삼고 임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보다도 교회 중심적인 삶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왕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이 4절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같은 말이에요. 앞에서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같은 말이에요. 주의 집, 그죠? 같은 거예요.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아마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교회를 오고 싶은데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정말 오고 싶은데 코로나 확진돼서 그래서 못 오시는 분 계실 거예요. 고라자손이 하는 고백이에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 있잖아요. 그죠? 늘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래서 집에 계실 때 아니면 무엇을 하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어요. 믿으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주의 집에 사는 건 뭐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오늘 또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때 그게 진정한 신앙이고 그게 성화되는 지름길이에요. 주님이 옆에 계시잖아. 나와 함께 하시잖아.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의 생활이 그대로 공개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 가면 여기서는 몰라요. 집사님이 어떻게 사는지, 권사님이 어떻게 사는지. 교회 오면 거룩. 근데 집에 가봐야 돼. 집에 가. 근데 성경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꼭 어디에 가서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성전 삼고 주님 계시오니 항상 찬송하는 복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계속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집에 있으면 복이고 다 복. 하나님께 여기에서 주의 집에 있는 자는 복.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 하나님께 힘을 얻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못할 게 없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그게 믿음이라고 봐요. 믿음은요, 그 누구도 감당을 못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할렐루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마음의 시온의 대로. 여러분, 우리가 길이에요, 길. 시온은 예루살렘 올라가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이 계신 곳을 걸어가는 길이 마음이 있어.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있어야 교회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이 시간도 그럴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올라왔죠. 힘들어도 올라오고 병이 들어도 올라오고 아무리 고단해도 올라오고. 근데 마음이 없으면요,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를 않아요. 아이고, 피곤하니까 그냥 뭐. 아이고, 힘든데 오늘은 그냥 가지 말지 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그래야 성전에 올라오고,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올라오고, 그 사람이요 복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힘을 얻어요. 주께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6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적으로 살 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중심으로 살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눈물 골짜기는요, 괴로운 골짜기를 말해요. 인생 안 풀려. 왜 이렇게 안 풀려? 가정이 안 풀리고 자식이 안 풀리고 다 안 풀려. 그럴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많은 샘이 있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샘은요, 은혜를 말해요. 은혜. 원래는 그 샘은요, 고난을 상징해요. 고난을.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늘의 이슬이라든가 비는 은혜와 축복을 말하고요, 이 샘은 고난을 상징해요. 고난을. 왜 그러면 사람이 파가지고 물이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그냥 내리는 건데, 그런데 많은 샘이 있어서 이미 내가 파지 않아도 그거를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지금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많은 샘을 만나서 그것으로 뭐예요? 먹을 수 있는데, 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비가 오면 이게 또 이게 꽉 채워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눈물 골짜기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힘들어. 근데 내 인생 가다 보니까 샘이 많아. 하나님이 또 그곳에 이른 비를 주셔. 그래서 샘이 뭐예요? 가득 차서 내가 고생하지 않아도 물을 뜰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런 이른 비의 축복, 많은 샘을 얻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왜 병으로 오래 계시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다가
영양제도 맞고 보약도 해먹고 그러면 힘이 탁 나가지고 또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영양제를 하나님이 딱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힘을 얻는데 더 얻어서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 하나님 앞에서 다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자, 8절에 보니까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했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나는 뭐 새벽 저녁형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럼 저녁에 오면 되잖아. 근데 저녁에도 안 해. 그거 다 핑계예요. 새벽형 저녁형이 어디 있습니까? 밤에 잠이 안 오면 밤에 기도하면 되고 새벽에 잠이 안 오면 새벽에 하면 되고 그러는 거지. 근데 다 하는 소리가 아니 그럼 저녁형이라고 했으면 저녁에 해야 되잖아. 안 해.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교통을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계신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도움을 받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시옵소서. 여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둘만 기름 부음 받아요. 누구? 제사장과 왕이에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별했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했다. 자, 여기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이요. 이 위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한컵을 부으면 물이 있고 기름을 부으면 섞여요, 안 섞여요? 절대로 섞이지 않아요. 아무리 흔들어도 나중에 보면 딱 구별이 돼요. 그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시옵소서. 자,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 성령 받는 자. 정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살피고 계신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려면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다 힘들어. 뭐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뭐 하는 것도 다 힘들고 귀찮아. 근데요 성령 받으면 안 그래요. 일할수록 기쁨이 돼. 안 그래요? 할수록 행복해져.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반드시 보고 계실 겁니다. 10절을 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나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좋아요? 저기가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곳이 좋길 바랍니다. 예, 그럼요. 교회가 멀어서. 아니에요. 집이 먼 거지 교회는 먼 게 아니에요. 마음이 멀어서 먼 거죠.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는 먼 것이 아니라고. 뭐가 멀은 거예요? 마음이 멀어서 먼 거예요. 학교는요, 좋은 학교는 아무리 멀어도 가도 제주도 사람이에요. 서울까지 오더라니까.
멀다고 안 오질 않아. 그죠? 다 와요. 좋은 학교는 서울대 보세요. 제주도가 아니라 뭐 부산, 목표, 실력만 되면 다 오더라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사모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다른 곳에서 천날 있으라 그래도 난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루 있어도 난 그게 행복이다. 심지어 나는 주님이 계신 곳 문지기로 있어도 난 행복하다.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아. 좋은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 좋다고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인데 성령의 기름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되게 유익입니다.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많이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돈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잠깐밖에 의지가 안 돼요. 권력 그 어떤 것도.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한 사람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해서 복이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자식 의지해야지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켜주시고 방패되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얼굴을 향해 주시고 아멘.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